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예배실에 계시는 분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부모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고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지만 우리에게 태어날 수 있는 그릇으로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고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다 이 땅에 태어났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래서 태어났다든지 하늘에서 떨어졌다든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 다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부모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깨닫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은 경험과 지혜가 많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많이 경험하다 보면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 뜻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경험과 이 지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도 90 먹으신 부모님보다 70된 자녀가 그 부모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녀는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따라갈 수 없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다는 유익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순교회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한 가지 단서가,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말씀을 벗어나게 하거나 믿는 일을 방해하거나 복음을 거스르게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순종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 말씀이 교회 가지 마라, 신앙생활 하지 마라, 기도 좀 그만해라, 혹 말씀을 거스르고 복음을 반대하는 일이면 그것을 순종했다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겐 육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부모님을 순종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순교회는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높고 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장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 안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신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부모님을 순종한다 하면서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과 자신 서로가 망하는 길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면서 바르게 섬기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3절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순종은 우리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고 공경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이거나 혹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지 못해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조건적으로 공경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악한 일에는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하거나 동참할 수 없습니다. 즉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떠나서나 신앙을 떠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순종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지만 공경하라라는 말씀엔 단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말씀이 아니면 순종해 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무조건 공경하면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드리면서 부모님이 믿지 않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렇게 하신다라는 걸 이해해 드리고 몸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마음으로는 끝까지 사랑하며 공경해 드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와 같이 우리 부모님들을 섬겨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항상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변함없이 부모님을 미워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 드리면서 잘 못해 주실 때에도 혹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다, 알지 못하셔서 그런다 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끝까지 부모님들을 공경해 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으로도 순종하되 말씀이 아닌 것은 순종해 드릴 수 없지만 최대한 순종하면서 마음으로는 끝까지 공경해 드리고 사랑해 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라,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네가 나타내봐라 라고 했을 때 성도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봐라 라고 물을 때 성도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하면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 하는 것,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는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증거가 됩니다. 우리 자녀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자녀가 처음에는 잘 못했지만 점점 변화되는 걸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믿는 역사,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이 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됨을 오늘 우리 깨닫고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부모님에게 바로 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올바르지 않은 줄로 알고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가장 육으로는 가까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 드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많이 증거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대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봉독한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잘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 영이 잘 됩니다. 그 이유는 가장 가까운 부모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고 우리 심령에 평안이 오기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영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님과 막히면 심령이 어두워지고 화목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되지가 않고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되고 우리 영이 잘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공경하는 자에게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영들이 잘 되어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평안을 얻고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가정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 화목을 이루어서 가정이 평안을 얻고 가정이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부모님과 막힌 것이 갑자기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하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항상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막히게 되면 평안이 없고 영이 잘 될 수 없음을 오늘 우리 깨닫고서 오늘이라도 부모님과 막힌 것을 찾아서 푸시고 화목을 이루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이면서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자녀이면서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와 자녀는 막힌 것을 다 풀어버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화목을 이루어서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낙원과 같은 가정이 되고 가정에서 영들이 잘 자라나서 모든 일을 평안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신순교회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는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길입니다. 좋은 물건, 좋은 옷, 좋은 음식보다 먼저는 우리 부모님 예수 믿어 거듭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도록 복음을 전해드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몸이 불편하시면 모시고 교회에 나와야 되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말씀 읽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예수 잘 믿게 해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 자녀에게는 가장 큰 효도요 공경하는 방법임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우리 부모님 영이 사는 것을 우리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 믿도록 도와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도와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는 방법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가능한 해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긴다 하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잘못이 자기 뜻대로 부모님을 만들려고 합니다. 엄마 이것 좀 먹어, 이것 좀 해, 무조건 해, 이게 좋아 하면서 자기 뜻대로 부모님을 강조하고 이끌어가려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것이 아니면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놔드리고 오히려 도와드리는 것이 더 공경하는 길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 있다 해서 마음대로 드리고 마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헛된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소용이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부모님도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가장 공경하는 방법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자기 뜻대로 하지 마시고 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면서 말씀이 아니거나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은 최대한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세상적으로도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물질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혹 어떤 이들은 마음은 없이 그냥 비싼 거 사다 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마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고 또한 채워드릴 때에는 물질이 부족한데 억지로 하거나 과도하게 하면 처음에는 좋아하시고 좋은 것 같지만 이후에는 마음들이 상해서 불화가 일어나게 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섬길 때에도 있는 것에서 최대한으로 해드려야지 빚을 내서 하거나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억지로 하게 되면 나중에 마음들이 쌓이게 되어서 불화가 일어나고 오히려 더 가정이 안 좋아지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습니다. 있는 가운데 먼저는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을 바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되 너무 과도하거나 심하게가 아니라 있는 것으로 최대한으로 섬겨드리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이고 말씀 순종하는 길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부모님을 공경하여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섬기시되 마음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섬기고 몸으로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먼저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잘 인도해 드리고 세상적으로도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고 섬겨드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자녀를 노엽게 하느냐? 부모님이 아무리 옳은 말, 바른 말을 해도 육의 마음으로 혈기를 부리면서 욕심을 가지고 하면 자녀들이 격동을 받아 노엽게 하고 혈기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육의 마음을 가지고 혈기를 내면서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됩니다. 혹 욕심을 가지고 자녀가 이미 잘하는데도 부족하다 하면서 욕심으로 가르치면 자녀가 노엽게 되고 격동을 받아 치우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는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부모가 자기 생각대로 양육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인사 잘해야지 하고 내 생각대로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내가 누굴 닮아서 그러겠냐? 아빠 닮아서 그러는 거 아니냐? 아빠나 인사 잘하시지, 엄마나 인사 잘하시지, 나한테만 뭐라 한다. 너 공부 좀 해라 하면 아빠나 핸드폰 좀 보지 말지, 엄마나 놀지 말지 하면서 자녀들이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자녀를 가르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도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고 자녀를 노엽게만 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부모가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너 말씀대로 사랑해라 하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도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사랑해 주자, 나도 참자, 나도 기도해 주자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은 실수하시거나 흠이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신순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했나 안 했나 그것을 가지고 또 혈기를 부리면 자녀를 노엽게만 하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으면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믿고 맡기면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길러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부모님들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자녀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 나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순교회는 부모와 자녀 간에 막혀있는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가정이 평안치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와 사명을 해도 가정이 편안치 않으면 마음에 근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사랑을 베풀고 본이 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양육하고, 자녀들은 말씀 따라가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어서 가정을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을 회복해 나아가시고 오늘부터라도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관계들을 풀어 나아가시고, 부모님은 말씀에 서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녀들은 말씀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면서 서로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